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포를 당할 당시에 중무장을 한 로마 군인 200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말이 200명이지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본당에 모여있는 성도들 숫자 이상의 사람이 한 사람을 잡으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압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칼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왔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혼비백산이 나서 도망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과정 속에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네, 혹시라도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간 거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멀찍이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으리라라는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곁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그 붙잡히는 현장에서 나도 이 한 목숨 바치리라라는 그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갔으면 절대로 멀찍이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도망갈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섬길 때에,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한 여종이 와서 지금 베드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너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도라고 하면은요, 베드로 말고도 또 누가 있었다라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처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집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와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이 공포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친분이 있고 관련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다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한 대제사장과 알고 이렇게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 여종이 알고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야기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모를까요? 여러분, 세상이 압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은요, 교회에서 온 팀인지 아닌지 딱 보기만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온 팀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이렇게 젊은 양복 입은 남자 한 명하고요, 나이든 조금 어르신들 여자 여러 명이 함께 와요. 여러분, 그 모임은 보면은요, 교회에서 온 거예요. 교회 부목사님하고 식사로 왔던 모임인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낮 시간에 남자 혼자서, 젊은 남자랑 그리고 조금 연세 있으신 여자분들이 때를 지어서 교회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온 팀 말고는 그런 팀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딱 보면은요, 교회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대번에 티가 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밥 먹다가 보면은 서로 부르는 호칭 들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면은 저 사람들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그냥 대번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는 척 해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믿는 성도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대화의 주제 가운데에 그러한 부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이미 상대가 알고 있으니까 집요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또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성도임을 밝히면서 예수를 따르면 시험이 전혀 오지 않습니까?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당장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떤 법을 만들어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왕이 사인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겨냥해서 만든 그 표적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꼭꼭 쳐닫고 정말 기도 안 하는 척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평상시랑 똑같이 그 모든 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붙잡혀 가서 또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정작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본인은요, 아예 그것에 대하여서 이미 마음에 굳은 결단이 섰던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조금도 거기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리오 왕이 근심하여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왕이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왕은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밤샘 기도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밤샘 기도한 거예요. 제발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이 다니엘이 당당하게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다니엘을 건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면요 분명히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설 때에 쉽게 지나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문제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그런 시험들이 오히려 더 나에게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 상황들 속에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하면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더 큰 시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오히려 주님 곁에서 주님과 붙어서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당당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제사장의 관저에 붙잡혀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당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로 이미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아갔기 때문에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시고 담담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엎드려 잤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자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현장 속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그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서 기도할 때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따르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당당하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당당하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였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당당하게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자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